오늘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더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에스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다 하고 말합니다. 구스는 이집트의 남쪽, 수단의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대제국의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즉위식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즉위잔치를 베풀기 전에 주로 전쟁을 먼저 치러야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역시 애굽과 바벨론에서의 반역을 진압하는 전쟁을 한 후에 3년 만에 즉위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지방의 모든 관리와 귀족들이 참여했고 그 기간은 무려 180일, 6달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왕은 연회 참석자들에게 자기의 제국이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한껏 과시했습니다. 이 긴 연회가 끝나갈 무렵 아하수에로 왕은 이번에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왕궁 후원뜰에서 7일간 걸쳐 성대한 잔치를 또 엽니다. 이때 왕 와스디는 별도의 장소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마지막 7째 날, 왕은 술 때문에 기분이 고조된 상황에서 어전내시 7명에게 명하여 왕후 와스디에게 왕후의 옷을 잘 차려입고 자기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아마 왕후의 아름다움을 지방 관리와 백성들에게 뽐내고 싶었던 것이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때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불려나가서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는 건 왕후의 위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많은 지방 관리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왕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왕은 이 상황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규례와 법률에 정통한 자들에게 물었고 그들의 대표격인 지방관 모무관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여인이 왕후의 행위에 대해 듣게 되면은 그들도 왕후를 따라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왕후는 왕에게뿐 아니라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 모두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대신들도 이 우무관의 조언에 찬성했고 결국 왕은 모무관의 조언에 따라서 왕후를 폐위해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도 왕 앞에 나오지 않아서 폐위를 당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반대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감으로 왕의 호감과 사랑을 얻게 됩니다. 와스디와 에스더,
모두 왕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지요. 이것은 에스더가 특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일반 역사서, 그것도 이방 나라 왕실의 호화롭고 대표적인 연회, 또 왕의 무리한 요구, 그리고 무례한 왕후 와스디의 거절과 그 결과 야기된 왕후 폐위 사건을 기록한 야사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거, 기도, 예배, 성전, 이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게 에스더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의 역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결국은 에스더의 등장과 유대민족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에스더서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역사 가운데서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인간의 허영, 와스디 같은 인간의 교만한 무례함 등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죄로 마치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결정 위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당신의 뜻과 약속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고야 마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역사의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에도, 또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듯이 한 가정이나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 전혀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보일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신다 하는 어떤 사인만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느낄 수 없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 분명해지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겉으로 볼 때에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과 문제의 통치권을 내어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택한 자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승리의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에스더 말씀을 읽습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와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해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앞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